21절에서 27절, 21절에서 27절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7절 말씀을 가지고 좀 말씀을 증거하려고 이렇게 합니다. 2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이 땅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그 예수님이 사역 초기에 이 땅에서 이렇게 이제 그 말씀을 증거하시는 가운데 본문 내용에 보면 말씀을 증거하는데 예수님의 그 말씀이 권세 있는 세기온이라 그 말씀을 듣고 귀신이 그 정체를 드러내서 소리를 지르는 장면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면 나사렛 예수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안다. 이렇게 말을 할 때 예수님이 꾸짖어 가라사대 나와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26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결국은 나오는지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이렇게 드리냐면 우리 그 아버님께서 그 몸이 안 좋으시다는 말씀을 이렇게 제가 들었기 때문에 좀 그 말씀을 이렇게 드리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 연약한 것을 짊어지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병을 짊어지셨고 또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는 예수께 채찍에 맞으면 나았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았다.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곧 내가 나음을 입은 겁니다. 그러니까 나았다 했기 때문에 우리는 벌써 나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언제 오늘 이렇게 나은 것이 아니라 벌써 2000년 전부터 우리는 아프지 않고 나았고 건강하다 이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2000년 전부터 우리에 대해서 건강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건강하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제가 하루는 기도 가운데 궁금증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제가 들어본 것이 총 3번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제 마음속에서 이렇게 그냥 감동으로 말씀하시는 거하고 음성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좀 달라요. 그걸 좀 구별할 수 있는데 3번 들어봤는데 한 번은 제가 기도 가운데 막 회개하며 기도할 때 주님이 그 겟세마네 동산 그거 같아요. 그런데 거기서 주님이 뒤돌아보면서 저하고 눈을 마주치는 동시에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이것은 너의 죄의 십자가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걸 제가 들어보았습니다. 한 번은 제가 너무 몸이 이제 원래 몸이 안 좋아서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예수님 믿었다고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려서 졸업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40일 기도 작정하고 그 다음에 안 나서서 또 100일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내가 너를 살려주면 되지 않느냐. 그리고 이제 나와서 제가 신학을 해서 이제 이렇게 목사가 됐어요. 그리고 작년에 제가 이 암에 대해서 궁금해가지고 이제 책도 암에 대한 책들, 건강에 대한 책들, 약초에 대한 책들을 이렇게 지금 몇 권을 그 책이 3권 썼고 그리고 2권이 더 이제 약초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암 환자들도 많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질문한 게 뭐냐면 하나님 도대체 이 암이라는 게 뭡니까? 이 암이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하고 질문을
끊임없이 드렸어요. 어제도 드렸고 오늘도 드렸고 내일도 드렸고 이제 막 그런 식으로 끊임없이 질문만 했습니다. 도대체 암이라는 게 뭡니까? 또 도대체 암이라는 게 뭡니까?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 지겹도록 질문을 하니까 말씀하시는 게 있었어요. 제 속에서 말씀이 딱 나오면서 하는 말씀이 뭐라고 이렇게 말씀하냐면, 암이라는 것은 마음의 병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오늘 낮에 그 말씀이 견물생심,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견물생심이라는 것은 보면은 사람들이 욕심을 갖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욕심을 갖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뭔가를 취하게 된다 이거죠. 행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견물생심하면 나쁜 쪽으로, 부정적으로만 해석을 한다 이거죠. 그래서 보지도 말라. 그거 봤다가 괜히 구매 욕구를 느껴서 필요 없는 거 충동 구매하게 된다. 또는 네가 봤기 때문에 그거 도둑질한 거 아니냐, 이렇게 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견물생심하지도 말아라, 보지도 말아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다 이거죠. 그러나 우리는 믿는 자들이다 이거죠. 그래서 거룩한 욕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 거룩한 욕심이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견물생심이 진짜 거룩한 욕심입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 봐야만 그 다음에 욕심이 생기고, 욕심이 생기면 그 다음에 행한다 이거죠. 그러면 행하게 되면 그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견물생심이라는 것이 결코 나쁜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봐야만 욕심이 생겨서 행동으로 옮겨져요. 만약에 보지 않으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왜? 체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지 않았기 때문에 도전조차 하지도 못해요. 그러나 견물생심한 사람, 봤기 때문에 뭔가 충동을 하든 충동 구매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어떻게 돼요? 욕심을 부린다 이거죠. 그래서 차지한다 이겁니다. 그 내 소유가 된다 이거죠. 돈이 있으면 돈으로 하고 없으면 뭐 도둑질을 해서 어쨌든 자기 소유를 만든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견본을 새로 세워야 됩니다. 견본을 세운다는 말씀은 뭐냐면 우리의 모델을 다시 한번 세울 필요가 있어요. 그걸 보고, 그 견본을 보고, 견본을 봐야 견물생심이 든다 이거죠. 그래서 암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했을 때 마음의 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이거죠. 마음의 병이니까 마음을 바꿔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마음이라는 것이 그냥 바꿔지냐 이거예요.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은 내가 그냥 바꿔야지 해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바꾼 것은 작심삼일이라고 해서 얼마 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견본이 있다 이거죠. 뭔가 모델이 있고 뭔가 증거가 있다 이거죠. 그러면 그걸 보고 견물생심이 생겨서 행동으로 옮겨서 차지하게 된다 이거죠. 그러면 마음이 저절로 바뀌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암이라는 것은 마음의 병이기 때문에 마음의 문제부터 해결해야 된다 이거죠. 마음의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견본이 누가 되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믿은 사람들 중에, 그분들 중에 낯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면서도, 제가 아쉬운 건 뭐냐면,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성공의 방법, 방편이 뭐냐 했을 때 성공한 사람의 행한 대로 그대로 흉내내서 하면 성공한다 이거죠. 그럼 왜 실패하느냐? 간단합니다. 실패의 방법을 반복하기 때문에 실패한다 이거죠. 그건 답이 나와 있습니다. 무슨 답이요? 당신 실패 그렇게 했던 대로 또 하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실패입니다. 왜? 이미 답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보나 안 보나 그건 뭐 훤합니다. 알 수 있어요.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성공은 뭐냐? 성공한 사람의 방법, 그 방편을 계속 쫓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대로 하는 겁니다. 흉내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조영기 목사님 제자들이 조 목사님 앞에서 신학교에서 설교를 이렇게 하다 가면 조 목사님보다 조 목사님 흉내를 더 잘 낸대요. 네가 나갔다 그런대요. 근데 그분들이 지금 한국교회에서 우리 순복음이 각 지역에서 제일 큰 교회들입니다.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제일 큰 교회를 만들었어요. 뭐 때문에요? 흉내를 내가지고.
그대로 조 목사님 하는 대로 했더니 70만 명은 안 되더라도 몇만 명씩 목회를 하더라 이거죠. 왜? 성공한 방법대로 하게 되면, 성공한 방법에 흉내를 내면 반드시 사람은 성공하게 돼 있습니다. 마찬가지라 이거죠. 아쉬운 건 뭐냐면 병에서 치료받은 사람들, 암에서 치료받은 사람들이 기독교 안에서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부분을 다 뭘로도 하고 그냥 자기 자신만 가지고 있어요. 그걸 제가 아쉬운 것은 그래서 제가 후에 돈이 되면 국민일보에다 그런 광고를 내려고 하는 마음을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었어요. 기독교인들 중에, 믿는 분들 중에 암에서 치료받은 분들 수기를, 간증거리지요. 간증을 모집을 해서 내가 1등은 얼마죠? 그래서 상금을 걸어야 모집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 가지고 내가 책을 한번 써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이유는 간단해요. 그분들이 이렇게 기도해서 또는 이런 음식을 식이요법을 해서 치료받았다 하는 내용들이 아마 거의 다 거기에 있을 겁니다. 기도는 어떤 식으로, 그것도 간단하게 하면 안 되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자세히 쓰세요. 그럼 자세히 어떻게 기도했는지 아마 그들이 내용을 쓰게 될 거예요. 나는 이렇게 했었습니다. 이런 좌절이 왔고 절망도 왔는데 이렇게 기도했더니 이렇게 성령님에서 치유받았습니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을 거라 이거죠. 그런 세밀하게 그냥 결과만 말하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을, 그 이겨내는 과정, 어떻게 기도했는지, 이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왜? 그 방법대로 기도하면 틀림없습니다. 다 낫게 돼 있다 이거죠. 그래서 국민일보 광고해가지고 한번 기도해서 또는 식이요법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암에서 치유받은 사람이 있으면 내가 좀 그걸 해서 책으로 후에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아직 재정이 따라지지 못해서 그 시도를 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서 그 모집이 되게 공모에 공모를 내서 하게 되면 사람들이 많이 보내게 되겠죠. 아마 그러면 많은 분들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암이나 또는 불치병이나 다른 병에 걸린 분들이 그거 읽어보면 바로 소망을 갖게 돼요. 왜? 그게 바로 견본이 되는 겁니다. 견본이 되거든요. 암이라는 것과 병이라는 것에 걸리면 사람들은 죽었다, 그게 아니라 이거죠.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기 보는 거 산 사람이 더 많다 이거죠. 왜? 산 사람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이 이렇게 해서 살았고 이렇게 해서 나섰고 문제가 해결됐다 하는 것을 기록을 하게 되면, 그걸 책으로 내게 되면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도전을 받아서 나도 이렇게 기도해서 나도 이렇게 식이요법을 해서 아마 낫지 않을까, 나설 수 있다 하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럼 뭐가 돼요? 그분들이 그분들이 견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가 되냐면 나도 거기에 대한 도전을 갖게 된다 이거죠. 그리고 그대로 행할 수 있게 된다 이거죠. 그대로 행하게 되면 그것은 이미 답이 나와 있는 겁니다. 뭘로다? 치유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견본을 좀 한번 제공할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동안은 제가 기도응답을 받은 걸 막 썼어요. 그러다가 한 몇 년 동안 안 썼습니다. 내용이 반복되는, 똑같은 기도는가요? 기도 방법이요? 그래서 응답 받아도 이게 쓰나 안 쓰나 그 모양인데 그대로인데 해서 안 쓰다가 작년인가 어떤 분이 어디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와서 뭘 찾느냐면, 목사님 혹시 그 기도한 거 적어놓은 거 있습니까? 그거 책으로 그런 거 있습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충격을 받았어요. 네, 이걸 좀 기록을 해야 되겠구나. 사람이 기억을 하면 얼마 못 갑니다. 저는 머리가 나쁘기 때문에 더 못 가요. 여러분들 한 달 간다면 저는 하루밖에 안 가요.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걸 기록으로 남겨야 되겠다 해서 이제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쓰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했더니 병에서 나았더라, 문제가 해결됐더라. 이제 그걸 지금은 기록을 하고 있어서, 기록을 하다 보니까 일주일에 한두 번은 그걸 제가 쓰게 되더라고요. 앞으로 더 많이 자주 쓰게 되겠죠. 그런데 그런 견본을 가지고 믿으면 마음이 바뀐다 이거죠. 그럼 마음이 바뀌면 우리가 희망을 갖게 되고 꿈을 갖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결국은 문제를 해결받아서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내용 중에서 제가 쓴 내용 중에서 기억나는 것이 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목사님이 여의도 교회에서 전도사로 있을 때죠. 전도사로 있을 때 어느 그대 암에 걸려서 내일 모레 죽게 된 사람이에요. 움직이도 못하고 배는 남산만 하고 그런 사람을 신방하게 됐습니다. 신방으로 해달라고 해서 갔어요. 가서 보니까 배가 뭐 이렇게 복수가 차서 그렇지요. 거동도 못하지요. 그분 표현으로 말을 하면 몸은 빼짝 마르고 머리만 이렇게 말랐으니까 머리는 그대로는가 머리만 커가지고 머리를 뭐라고 넋불금이나 축구공만 하다겠나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배는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참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도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뭐라고 해줄 말도 없고 그래서 그분이 그때 그 전도사님이 주위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사진이 하나 걸려있더래요. 여기에 사진이 하나 걸려있는데 나이가 들었는데 한 60 정도 넘으셨는데 사진을 보니까 40대 30대 사진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 당신 맞냐고 그랬더니 맞다고. 저때 당신 아팠냐고. 아이고 무슨 건강했죠. 아프기는 뭐가 아팠습니까.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진 액자를 떼가지고 그 전사님 배에다 올려주고 이렇게 기도하시라고.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요걸 보고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 그냥 그거 보고 이렇게만 하시라고. 주님 하나님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만 주님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하고 그 사진을 보고 그렇게만 하라겠대요. 사진 보고 사진은 건강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건강할 때 모습 보고 다른 거 하지 않고 주님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라고 해놓고 자기는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고 나서 한 일주일을 기다려도 소식이 없어요. 2주를 기다려도 소식이 없어요. 3주째 기다려도 소식이 없습니다. 무슨 소식 기다렸냐면 죽었으니까 예배드려달라, 장례 예배드려달라 하는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차마 나섰을리야 생각도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마지막이었기 때문에 뭐 치료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죽었을 텐데 죽으면 연락을 하겠지. 그래서 연락이 오겠지 하는데 일주일이 가도 안 오고 2주가 가도 안 오고 3주가 가도 안 오고 4주가 가도 안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몰래 장례를 치렀구나 하고 4주째 한번 그 방을 한번 가고 그 집을 몰래 가서 봤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가지고 그러면 그렇지 아무리 결국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었거니 생각하고 문 열고 뒤로 돌아서 나오려고 하는데 어떤 아주머니 하나가 2층에서 내려오더래요. 봤더니 그분이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랬더니 전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해서 그렇게 기도를 2주를 했다는 거예요. 주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런 식으로 2주를 그냥 계속 했다는 겁니다. 사진을 보고 한 일주 정도는 그렇게 하니까 나중에는 완전히 그 모습이 머리에 그려지더라는 거예요. 이제 상상이 자동으로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게 해주시면 딱 그려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게 해주시면 딱 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1주 지난 후에는 사진을 보지 않았습니다. 사진을 보지 않고 주님 이렇게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때처럼 이렇게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것만 계속 2주를 했는데 2주가 지났습니다. 2주가 지났는데 갑자기 막 복통이 시작된 거예요. 화장실을 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거예요. 근데 혼자 거동을 못하는 거예요. 움직이지는 못하는 거예요. 누구 주위에 사람도 없고 부축해주면 갈 텐데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갈 수가 없어가지고 그분이 할 수 없어가지고 너무 급해가지고 막 나오려고 그래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서 해결을 했다는 거예요. 해결을 했는데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그 복수가 다 들어갔어요. 그 속에서 다 나와가지고 다 쏟아낸 거예요. 그분 말로는 이불을 요를 깔았는데 요 높이만큼 그렇게 쌌다는 겁니다. 대변으로 그렇게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도 그걸 보고 놀랬대요.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끊임없이 나오는 거. 그래서 끊임없이 보다가 졸도를 했대요. 졸도해서 일어나 보니까 이게 살았더라 이거죠.
자기 배는 쑥 들어있고. 그래서 누가 좀 치워줬으면 좋겠네요. 똥 위에 있는 겁니다. 똥 위에 배 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좀 누가 좀 자녀들이 좀 치워줬으면 좋겠는데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졸도해서 정신 차려, 아이 내가 치워야지 하고 움직이니까 움직일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다 치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그 이후로 한참 살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뭘 말을 하냐면 우리에게 어떤 힘을 주게 되는, 그게 하나의 견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견물생심이 되는 겁니다. 아, 나도 살 수 있다, 저렇게 나선 분이 있다 라는 그 모델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소망을 갖는 게 아닙니다. 그냥 마음이 그냥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섰다는 이야기를 계속 들으면 들는 겁니다. 죽은 사람 이야기를 계속 들으면 자기도 같이 죽게 돼요. 그러나 나선 사람, 나섰다, 나는 이렇게 해서 나섰다, 저렇게 나섰다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게 견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 나도 나설 수 있구나 해서 나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암과 아토피라는 책에서 또 기록을 하고 있지만 SBS 행복플러스에서 나왔던 것, 제가 우연히 보니까 어떤 교수가 나와서 강의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 강의 내용이 뭐냐면 대내혁명인가? 일본 사람이 쓴 책이래요. 근데 그분의 말에 의하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일본에서 사람들이 암 때문에 이 병원 저 병원 전전하다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더 이상 갈 곳이 없을 때 그 병원을 찾아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병원에는 말만 병원이지 주사도 하나도 없고 약도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약도 하나도 없고 주사도 하나도 없는데 거기만 오면은 66%가 나서간다는 거예요. 66%가 암 환자들, 말기별 걸렸던 사람이 다 치유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30몇 %인가요? 예, 이렇게 한번 40%로 칩시다. 40%의 사람들은 못 낫고 죽더라 이거죠. 근데 왜 죽었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못 나서서 죽은 게 아니라 그분들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었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거기에 오게 되면 다른 거 일체시키지 않고 뭐 약 먹어라 뭐하라 하지 않고 하루에 3번씩만 하면 된다. 근데 하루에 3번씩 그걸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 환부에다 손을 얹고 이렇게 여기에 있으면 암귀신아, 네가 나를 죽이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죽이는 거다. 거기는 그 의사는 암귀신이라고 하지 않죠. 아마 네가 나를 죽이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죽인다 하고 문지르면서 하루에 5분씩만 아침 점심 저녁만 그렇게 하게 되면 몇 개월이 되지 않아서 다 낫더라 이거지요. 그런데 그걸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해보세요. 꾸준하게 하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야, 그거 뭐 하루에 5분씩 3번 해봤자 15분밖에 안 되는데 그거 못해? 못합니다 그걸. 그래서 나머지 40%는 죽었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단기간에 하는 것은 쉽지만 그 나머지는 다 낫더라 이거죠. 시키는 대로 그렇게 네가 나를 죽이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죽이는 거다 하고 문지르면서 하루에 3번 5분씩 그렇게 아침 점심 저녁으로 몇 개월 또는 며칠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다 낫더라 이거죠. 그래서 그렇게 한 사람들은 다 낫고 그걸 따라서 하지 않은 사람들은 다 죽더라 이거죠. 그 인원이 바로 약 40%가 된다 이거죠. 그 결국 뭡니까? 그렇게만 하면 결국 100% 다 낫는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거기서는 TV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대내혁명으로다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것도 소리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뇌에서 엔돌핀인가 무슨 뭔가 좋은 물질이 분비가 돼서 결국은 그렇게 치료가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걸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하더라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하자 이거지.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문지르면서 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틀림없이 치료가 된다 이거죠. 여기 우리 이현순 성도님 계시지만 그 동생 그 집사님이 2월 달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희한테 문병을 갔을 때 이야기하기를, 어머니 문병 갔을 때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갑상선에 뭐가 있고 자궁에 작은 근종인가요? 그게 애기들 머리만한 게 있었대요. 그것 때문에 걱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비단풀 좀 한번 드셔보시라고 해서 비단풀 가루를 드렸어요. 가루를 드리고 그걸 드시라고 해서 이제
드셨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연락이 안 돼서 저는 몰랐죠. 근데 이번에 어머님이 수천하면서 만났었잖아요. 근데 그 동생 그 집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한번 와서 간증을 해야 되겠대요. 그래서 무슨 내용인가 하고 들어봤더니 바로 그 말입니다. 여기 갑상선에 뭐 있었는데 갑상선 그게 병원에 가서 다시 주사하니까 아니 무슨 흔적이 있었다고 그러냐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또 자궁근종이 있었다고, 물론 음성이지만 그 정확한 명은 모르겠어요. 그 정확한 명칭 제가 잊어먹었는데 어쨌든 자궁근종인가 그런 거 봐요. 그것도 사진을 찍어봤더니 이 머리 많은 거 있었다고 그러는데 찍어봤더니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거짓말 하냐고 이렇게 됐다는. 그래서 나서가지고 너무 좋다. 근데 그분이 그걸 드시면서 그냥 한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하면서 손을 얹고, 말하자면 아까 그 일본의 그 대내혁명 그 말씀드렸죠. 내가 너를 죽이는 거다 하는 그런 식으로 손을 얹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하면서 했더니 몇 개월 안 돼서 2월 달이니까 지금 언제죠? 6월이니까 몇 개월 되지 않았습니다. 그게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이렇게 말씀하는 걸 들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병이든지 간에 우리가 꿈을 가져야 된다 이거죠. 다시 말하면 치료받을 수 있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대처를 하게 되면 분명히 치료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음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생각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보는 걸 바꾸면 되는 거예요. 보는 걸 바꾸고 산 사람의 산 모습을 보고 산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하게 되면 나도 그렇게 하면 되겠네 하면서 나을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어디를 아프게 되면 기도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끊임없이 명령을 합니다. 예수께 채찍에 맞음으로 나았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똑바로 들어라 귀신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나는 이미 예수께 채찍에 맞음으로 2000년부터 나았고 아프지 않다. 아픈 건 네가 아픈 거다. 나는 단 한 번 감기도 걸린 적이 없다. 그러므로 네가 아픈 거 가지고, 네가 가져온 거 가지고, 예를 들어 암병이면 암병 귀신아, 네가 가지고 있는 암병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저는 이제 다른 몸이 안 좋다든가 하면 그렇게 많이 해요. 그러면 30분 25분 하면 거의 다 나서요. 안 낫는 걸 며칠 자꾸 하게 되면 나는 낫는 것을 바로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하지만 이것은 믿음의 고백이거든요. 성경 그대로를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2000년 전에 나았다는 거예요. 나았으면 나은 겁니다. 누구나 다 믿는 자들은 건강한 거예요. 그럼 왜 걸리느냐? 내가 걸린 게 아니라 이거지. 악한 영이 걸린 거기 때문에 여기 귀신에 대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귀신에 의한 거다 이렇게 봐요. 질병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는 게 확실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천국에 질병이 없잖아요. 예수님도 병을 치료했지 병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치료했다는 이유는 하나님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 악한 것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악한 것을 물리치는 거예요. 그래 저는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허리 아프게 하면 허리 아프게 하는 귀신아, 머리 아프게 하면 머리 아프게 하는 귀신아, 이렇게 하고 그냥 그렇게 명령을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합니다. 근데 이렇게 명령을 하게 되면 반드시 치료가 되더라 이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치료받은 걸 쓴 게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암이라고 할지라도 간단하지만 암병 귀신아, 예수의 이름으로 똑바로, 나는 이미 예수께 채찍에 맞으면 나았다. 그러면 난 아프지 않다. 나는 나았다. 네가 가져온 암병 가지고 떠나가라. 명령을 계속해서 하게 되면 틀림없이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에 저는 치료가 반드시 될 걸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렇게 해보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반드시 치료되는 일이 있을 겁니다. 너무 단순하죠. 간단하죠. 그러나 우리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지속으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예요. 지속적으로 계속 명령을 해보시라 이거죠. 기분이 좋고 컨디션이 좋고 안 좋고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냥 지속적으로 말씀을 믿고 고백을 하게 되면 반드시 치료가 되더라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모두 다 건강함을 누리고 강건함을 누리시기를, 치료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님의 말씀 그대로